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마음을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품고 그 하나님의 한 마음을 이뤄내는 귀한 공동체,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않아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8절씩 그 연을 구성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사멕과 이 아인으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의 시작은 자신이 무엇을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지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 주의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또 그리 깊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113절에서 고백한 이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이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자신도 없다는 그 절정의 간절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라는 대상이 자신에게 전한 말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 가치 있는 말이라고 자신은 여긴다고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담아서 표현한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라고 주의 말씀, 주의 법이라고 표현한 그 대상, 이 상대방의 존재를 가장 존중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존중과 소중한 가치가 담긴 표현이 바로 오늘 이 시인은 사랑합니다라는 이 문장으로 주의 법이 그것이 그 대상, 또 주의 법을 선포한 그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라고 오늘 이렇게 단어로 선택을 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그 말씀에 이 한 사람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반대로 무엇을 또 표현했는가? 반대로 자신이 가장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을 이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상을 본인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대상 외의 것을 자신의 마음에 품지 않겠다는 이 신앙 고백을 이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반대하겠다고 이렇게 미워하면서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 가치 있게 여기겠다는 이 선언을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시의 처음 가운데 113절의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에서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힘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떤 식으로, 이 고백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가를 이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1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신처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은신처는 이 몸을 숨기는 곳입니다. 자신들만의 어떤 존재가 있으면 자신이 피하여서 숨을 곳이 되어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이 온 겨울의 사슴이나 이 동물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쉼을 얻는 곳입니다. 추위와 또 다른 동물들의 자신을 해치는 동물들을 피해서 숨는 곳이 은신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이 바로 이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더 극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은신처는 어떤 위협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피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 속에서 이 벙커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땅속 아래 지하가 있어서 그곳에 피하여서 몸을 숨겨서 그 전쟁 가운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밖의 상황 가운데 숨을 곳이 바로 이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은신처라는 것은 어려움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또 이 블레셋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그 아둘람 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 둘 다 외면을 받아서 그 사이에 존재하던 그 은신처 바로 그곳이 아둘람 굴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표현된 그곳이 바로 그곳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위협에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움 그때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주의 법이 된다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 방패가 되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그 어려움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신처와 방패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공격이 아닌 수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비의 의미를 가진 표현을 오늘 이 한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오는 이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에 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어떻게 보면 수비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이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시인의 고백의 태도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하나님 아닌 다른 마음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신처가 되어서 그 유혹과 핍박을 피할 자신만의 장소가 되어달라고 오늘 이렇게 주의 법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도 세상에 분명히 이렇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분명히 밝힌 후에 이제 자신의 요청을 자신의 소망을 연속해서 오늘 시 가운데 담아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15절을 보시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킬 것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자신을 살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7절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고 자신을 구원할 것이 무엇인지 구원할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붙들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118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9절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한 것을 언급하면서 악한 것들의 이 속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의 속성, 그 본질은 속임수라 선포합니다. 거짓이라 선포합니다. 이것을 찌꺼기와 같은 존재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그것을 찌꺼기라고, 한마디로 찌꺼기는 가치가 없어서 남겨진 것들, 버려진 것들을 우리는 찌꺼기라고 합니다.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바로 이렇다고 악한 것이라고, 악한 것이 이런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20절 후반에는 어떤 것을 선포하는가? 120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21절에는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상황 가운데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124절에 이 가르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요청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25절에 알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되어져서 모두가 이거를 깨닫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 가운데 이 말씀의 기준이라는 걸 통해서 분별해내고 골라내고 기준을 제시해줘서 그것들을 통해서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분별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가? 121절에 나왔듯이 정의와 이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자신의 처한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속히 심판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자신을, 왜냐하면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붙드는 자신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찌꺼기와 같다고 표현한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지금 시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으로, 자신은 구원으로. 1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태도인지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처음 113절에 시작할 때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도 120절에서 128절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금, 얼마나 가치 있게 사람들이 여기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금의 가치가 엄청난데 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으로 읽어도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읊조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요청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을 그 사랑이라는 표현에 담면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지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또 마음의 고백에서 이 행동의 고백에서 무엇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삶의 형편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형편 가운데 여러분의 은신처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적절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그 재산이 우리의 안전한 방패가 되고 은신처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하는 그 건강이 우리의 또 방패이고 은신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것이 되어지고 안정감을 이룬 그 무엇이 혹시 눈에 보이는 그 썩어질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것은 오늘 우리는 무엇에서 안전하다 느끼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정말 그 평안함을 느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이 무엇이었다 고백하는가? 바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안전하고 은신처가 되었고 방패였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연장선에서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에 이 오래전에 이 시인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 속의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한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했습니다. 또 비교하여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고백하였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욕망의 이생의 자랑, 많은 보여지는 썩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린다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한 사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진리가 그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은신처가 되어져야 되고 방패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깨닫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오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영혼 초청 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치유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계속된 지속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또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